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주님이시는 귀한 은혜와 평안이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지옥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하지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 좋아하지만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람들이 많이 기분 나빠하고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시작하셨던 때로부터 이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 나누어진 두 가지 세상을 천국과 지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천국과 지옥의 실상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틀림없이 변함없이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그러한 말씀은요, 특별히 이 복음서라든지 또 서신서 같은 곳을 보면 두 가지 용어로 쓰여져 있는데, 하나는 그냥 천국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하늘나라는요, 천국은요, 그것은 공간적인 그런 개념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심판,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요, 주로 하늘나라라고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 뭐 이런 복음서들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죠. 또 요한복음이라든지 뭐 사도행전, 또 사도 바울이 썼던 그런 서신들, 이런 서신들에는요, 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은 것을 얘기를 하지만 하나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더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 것이냐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그런 전체 내용들을 보면요, 그것은 한 8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로 더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8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던 천상의 나라, 그것을 하늘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역사들은요, 그것은 이 창세 전에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은 세상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요, 그것을 그냥 기초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태초라는 단어를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그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용어는 그냥 태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 모든 만물,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죠. 우주 만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을 보게 되었다라고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1장을 보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의 하늘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천상의 하늘 그 다음에는 어떤 하늘이 있느냐 그러면, 좀 내용을 쭉 넘어서서 구약시대를 넘어서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늘나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천국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천국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속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는데 그 마음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마음이 편해지는 바로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바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귀한 천국 그러한 평안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대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있어서 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고도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천국은 뭐냐 그러면 생활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활천국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어떤 그러한 순간순간들마다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 가운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보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이 떠서 보게 되고 말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그 주님을 비방하면서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렇게 쫓아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만일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에서도요 똑같은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는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지요. 늘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또 생활 속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역사들을 주님께서 끊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바로 그곳에서 그와 같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누리는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죽음에 매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 마귀를 없이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브리서 2장 14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곳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생활 속에 누리는 우리 천국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또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때 바요나 시몬아,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 얘기예요.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지옥의 권세죠. 사단의 권세죠. 그것이 교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에서는 역사하지 못한다. 그 얘기죠. 덧붙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분명히 천국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회가 천국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서 그렇게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 속에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천상에 있던 그런 천국이 이 세상 가운데서 마음 안에서 생활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의 육신들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육신이 이제 그 영혼과 육신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육신은 땅에 이렇게 묻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들은요, 어디론가 갈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낙원 천국,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내가 낙원에 갔다 왔다,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셋째 하늘이 어디겠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대기권을 넘어서면 이 대기권이 첫째 하늘이라고 그러면 우주 모든 만물, 유니버스라고 하는 스카이 유니버스를 넘어가는 헤븐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것이 셋째 하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그러한 두 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의 영혼들이 가서 머무는 그러한 장소고, 그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안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불꽃 떨기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부자의 영혼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16장 23절에서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낙원과 음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이 머무는 중간기 처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교 계통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영혼이 다 잠들어 있고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영혼이 무슨 음부에서 고통을 당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악한 자들의 영혼은 그냥 잠들어 있고 그것은 멸절된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만 이렇게 부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역사를 하고, 그 전까지는 그냥 아무 그러한 것들이 없는, 고통당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잠들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미혹하는 영들에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천국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혼인잔치 천국,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섯 번째 천국의 모습이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승천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19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의 천국에 그 밝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누리게 될 여섯 번째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상천국 천년왕국이지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서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을 내가 보았는데, 요한사도가 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인하여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도 분명히 영혼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계시록 5장에도 보면, 6장에도 보면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말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이상하게 영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내용을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증거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천년왕국은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을 하셔서 이루게 될 그러한 나라를 천년왕국,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는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스스로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바로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에요. 여덟 번째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계시록 21장부터 22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실 때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원천국, 영생천국, 바로 그것을 우리가 맨 마지막에 누리게 될 그러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세 이전에 있었던 천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세상 모든 창조된 세상들이 다 끝나고 난 그 뒤에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러한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가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니까요,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지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요, 헬라어에는 새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크게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카이논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네오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카이논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새롭다라고 하는, 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근데 네오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무엇을 뜻하느냐 그러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워졌다고 얘기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새로워졌다라고 얘기할 때 네오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이 21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그것은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 뉴 크리에이트입니다. 무슨 재생을 했다든지 무슨 고쳐놨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다.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랬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죠. 그것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패스 어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언제 사라졌습니까? 주님께서 20장에 보면요, 하얀 보좌,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그 앞에서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무슨 고쳐가지고 다시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해가지고요, 천년 왕국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모든 만물들이 종말을 맞아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그랬죠. 바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악한 짐승이 13장에 보면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올라왔던 바로 그 자리죠. 그러니까 이제 악이 존재하고 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의 도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것을 준비하러 간다 그랬죠. 예비하러 간다 그랬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있는 말씀은 똑같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새 하늘에서 새 땅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상의 하늘에서부터 준비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진 바로 그 공간 속에 지금 내려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요, 마치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성결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 도시가 준비되어져서 이렇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중심부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은요, 이제 9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그런 것을 노력해 가지고 과학이 발달해 가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다시 이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장막이 거기 함께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시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또 그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아주 신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안에 있다, 그들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은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가장 중심부에 성막이 있었던 바로 그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를 계시록 7장 15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했잖아요. 거기에서 미리 했는데, 그 가운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함께 있다는 얘기가 몇 번 나오죠? 3번을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누구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장막에 함께 그들과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시고 성령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뭐예요? 위로자라는 얘기예요. 위로자. 우리의 위로를 하신다.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다음에 뭐래요?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거지요. 계시록 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씻어주신다, 닦아주신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뭐가 없어졌어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 다시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인 이유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예요. 죽음이 없다는 말씀, 또 죽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 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성경 외에 어디가 있어요? 죽음이 다시 없다고요? 이런 말씀이 어디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불교 같은 경우는 환생 얘기한다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생이 있고 또 내 다음 생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거 얼마나 불안한 얘기입니까?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것이 무슨 짐승이 될지 아니면 뭐 지옥에 떨어질지 뭐 아기가 될지 막 이런 것들이 되어가지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인생 자체가 얼마나 그게 참 불안한 것이냐고요. 그들의 논리를 따지면요,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가끔 그런 얘기잖아요. 무슨 강아지를 보고 뭐 어쩌네 저쩌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얘기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는 것이고 짐승이나 이런 것들은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허튼 얘기고 사단이 하는 얘기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다시는 죽음이 없다. 환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는다고 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살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야 죽고 또 죽어서 다시 살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환생이라는 얘기가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만 없는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콕하는 것이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슬플 때도 있고요, 참 안타까울 때도 있고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사라진다. 아픈 것도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이라든지 모든 고통이라든지 모든 저주라든지 죽음까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세상이 바로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 믿음을 잘 지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좌에서부터 소리가 납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보좌에서부터 소리가 나는데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니 기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슨 상상을 해갖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시고 친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로 창조한다, 그 말씀이에요. 새로 창조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게 이르시되 나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리라. 생명수 물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루었다라고는 그런 말씀이 뭐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이제 마지막에 어떤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을 이루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속죄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속죄를 이룬 다음에 심판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완전한 천국을 이루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고 끝내시는 분이다. 처음에도 시작하셨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마무리를 하는데, 그 마무리라는 것이 뭐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이 다 사라진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샘물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목마르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뭐에 목말라 할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만족감이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의 생명수샘물을 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어떤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7장 38절이죠. 38절 3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이 마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목이 마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이 말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신다고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요, 또 주님께서 하신 그러한 말씀 가운데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할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뭐에 목말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되고, 성령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요, 크고 놀라운 그러한 평강의 역사를, 또 놀라운 그러한 만족함의 역사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기는 자는 내가 이것들을 상속하여 주리니,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죠. 이 7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다 마무리 해놨어요. 이기는 자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러면 계시록 그 2장과 3장에 보면 거기에 거듭거듭 교회들마다 7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 속에서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여기 몇 가지가 나오느냐 그러면 2장과 3장에 보면 12가지가 나오거든요.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지요. 또 서머나 교회는요, 이기는 자에게는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버가모 교회에 있는 그러한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 하셨느냐 그러면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또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는데 그것은 받는 자에는 알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두아드라 교회에 주신 그러한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고 또 새벽별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대 교회에 주신 그러한 말씀 속에는요, 이기는 자들에게 흰옷을 주시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내가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 속에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12가지 상, 12가지 축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말씀들하고요, 그 앞에 우리가 지금 보았던 그러한 본문의 내용 가운데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바로 그러한 속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시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현실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에서 세상을 이기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있다고 그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녀들을 통칭해서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제 지옥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지옥에 갈 사람들은 누구냐 그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는 지옥은 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8뿌리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거기 있는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그랬거든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고 사탄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두 번째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이 세상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것으로 그러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살인자들이 나오고 있죠. 세 번째가 살인자들인데 살인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흉악한 자들이에요. 흉악한 자들은요, 악을 행하면서 악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점술가들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귀신에 의지해서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점을 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거기 음행하는 자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사단의 가르침 가운데 살고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해버린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 바로 그런 짓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어떤 모습이나 짐승의 모습을 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하면서 사탄을 결국 숭배하는 자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8번째가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거든요. 거짓말은 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고 요한사도가 요한 1서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이 8뿌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어디에서 또 나타나고 있냐면 이미 계시록 9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계시록 9장에서 이제 그 유브라데 전쟁이 터지고 어떤 그러한 그 짐승을 타고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이 짐승의 꼬리에 그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사람을 해하더라, 뱀 같은데 그 꼬리로 사람들을 해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섬기고 우상들 앞에 절하고 그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데 살인과 음행과 복술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지옥에 가는 자들은 누구냐 그거예요.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죄사함 받지 않은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싹 말세가 되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근데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그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지옥에 갈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딱 대조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하고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망해버린 바벨론이에요. 큰 성, 경관성 바벨론, 그거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과는 전혀 대조가 되는 아름답고 거룩한 성이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 때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보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모든 악한 것들이 지배하는 이러한 세상은 결국 언젠가는 망해버릴 것이지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죽음이 없는 나라에서, 아픈 것과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나라에서 그렇게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산다,
영생복락 누리며 산다, 영원히 산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부인하려고 그러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요, 이 지옥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이 마태복음 5장에서도 2번을 말씀을 하셨고요. 또 여러 곳에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뭐 형제들 보고 어리석은 놈이다, 어느 사람도 지옥에 갈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고, 사지육지백체가 이렇게 죄를 지게 하면은 그 가운데 어느 것 하나를 잃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그렇게 온전한 몸 갖고 지옥 가는 것이 낫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똑같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악을 행하고 살았던 사람들, 선을 행하지 않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그렇게 주님이 선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도 행하고 뭐 복음도 전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